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위기의 시대.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인류 역사가 이제 돌이켜보면 위기의 시대가 아닌 때가 별로 없었어요. 예,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6.25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전 지구상에 난리도 아니었죠. 또 그 직전에는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었고, 예, 그런, 이전에 계속 따져보면 인류의 역사는 계속 위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부를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도 이제 나오지만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차가운 시대. 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이랑 탁구장에서 그저께인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신다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딱 그 얘기예요. 이제는 물질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 그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차가워져요. 그 신기해요. 여러분, 손에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시대, 특히 이제 교회는 요즘에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죠.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원래 그 노동에 쓰는 말이에요.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거, 그럴 때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문을 닫은 학교들이 있어요. 벌써. 이제 경기도 인근에도 이제 학군이 좋은 데는 사람들이 넘치지만 좀 외진 데는 이제 학교들이 이제 옆에 학교랑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쳐야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이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교회 위기가 뭐냐?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물질주의. 여러분, 이 주의자가 붙으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의자가 붙으면 이게 어떤 종교처럼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주의자가 붙으면 뭐든지 간에. 물질주의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이런 세상에서 또 상대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라는 말은 맞지 않고 다원주의라는 말을 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옳다. 예, 여러분, 그 옛날 우리가 윤리 같은 거, 도덕 같은 거 얘기하면 이제 곧바로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꼰대가 되자. 한번 시작. 꼰대가 되자. 우리는 옛날에 좋은 것을 지켜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를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옮기면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기존에 이제 전통주의는 그렇지 않죠. 전통은 무엇이 옳다는 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다원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이 다원주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자. 왜? 예전에 이제 저희 시대 제가 그 얘기들 하지만 드라마에서 며느리 4명이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가 3명인가 하여튼 4명인가 했는데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큰 며느리가 우리 동서라고 부르나요? 동서들 우리 얼마씩 내서
이거 해결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둘째도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셋째도 아유 그래야죠. 마땅히 그래야죠. 근데 넷째가 뭐라 그래요? 왜요? 전 싫은데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왜요? 이게 이제 마지막은 이 다원주의인 거예요. 다원주의. 여기는 이제 이게 옳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옳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꼰대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게 전통적인 거를 주장하면 이제 다 꼰대가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요. 정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건 다 있어. 이게 정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 있는데 정신이라는 거는 이거를 응집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유교라도 있으면 이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돼요. 이게 불교라도 아니 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사람의 정신은 응집이 돼요. 이게 뭐를 해요. 정신적 활동을 해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정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가 정말 문제 많아요. 이거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AI 뭐 이런 제3의 물결 그걸 뭐라 그래요? 3차 혁명? 4차 혁명? 네. 4차 혁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다원주의가 진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이제 통용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교회의 위기는 이런 게 위기가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서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70대가 여러분 원래는 30대나 40대가 교회를 바치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교회를 누가 바치고 있냐면 여전히 70대가 교회를 바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70대들이 교회를 언제부터 바쳤냐면 그분들이 30대부터 지금 30년간을 교회를 바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70대 권사님들이 바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없어. 누가 바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랬다고 해서 이게 다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이라고 했죠. 여전히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시대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네, 이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 할렐루야. 그럴듯해요? 그 우기는 것 같잖아. 이게 원래 이게 발음하면 예수인데 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게 이제 포로로 갔다가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2차 귀환한 사람들 70년간 그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그 백성이 돌아가게 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전 그 페르시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로 누가 귀환해서 돌아오겠습니까?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돌아와요. 거기에 가업을 이루고 뭐 자기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돌아오겠잖아요. 주로 한량들이나 할 일 없는 뭐 이런 뭐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역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 이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다 방해하고 심지어 수르바벨을 죽이려고 하고 다 이렇게 문제가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수르바벨이 이 총독이었는데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데리고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그리고 그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됐던 이스라엘의 혼혈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극 이걸 반대하고 나섰어요. 성전 짓기를. 그냥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 죽이려고 하고 아주 뭐 엄청난 그 모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예요. 이때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두 나무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두 나무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의미하는 이 두 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두 나무의 이야기가 그 사장에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물어보면 애를 많이 낳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된다 해봅시다. 시작. 어떤 교회에서 애를 많이 낳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애를 넷 낳았어요. 네 명. 고생 너무 힘들어 죽을라 그래. 할렐루야.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아이들 키우려면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저희는 못 낳은 게 아니라 저희는 안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저희는 안 낳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일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집이 나야 돼요? 뭐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존중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위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학교의 위기. 여러분 학교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 선생님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을 아이가 갖고 놀다가 좀 다쳤었나 봐요. 그래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학교는 이제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보험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데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계속 젊은 선생님한테 책임지라 그래가지고 이 젊은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을 때도 월급이 나오면 매달 50만 원씩을 그 학부모한테 계속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시달림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뭐 학교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교사들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거나 그 얘기를 들어줄 곳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다고 아이들 뭐 신고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학교가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OECD 국가인가 17개 국가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수치가요.
높은 곳은 존중한다는 것이 80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주로 70 몇 퍼센트 나오고 제일 낮아야 60 몇 퍼센트예요. 그 16위 맨 꼴찌에서 두 번째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30 몇 퍼센트예요. 존중한다가. 그 맨 꼴찌가 60 몇 퍼센트예요. 거기도. 우리는 16위에서 16위까지는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 맨 꼴찌인데 30 몇 퍼센트예요. 지금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을 이제 잃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학부모가 같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일렀는데 그 학부모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식을 2대를 매일 갖고 오라 그래. 2대를 팍 때리고, 예? 선생님 말씀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나 진짜 이 목회 먹기도 힘들어요. 위기의 시대야. 예?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저번에 와서 가슴을 쳐요. 야, 학생 한 명 뭐라고 했다가 안수 집사님이신지 이제 그 교회 집사님 당장 항의 전화가 왔대. 아이가 울고 가니까. 근데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잠깐 꾸지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울고 갔다고 해서 목사님 왜 우리 애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이게 항의 전화가 곧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해요. 지금은 말도 못해. 여러분 뭐 누구한테 요즘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학부모 좀 훌륭하죠? 예, 옛날에 성남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전체 모여서 결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있는 곳에서 아이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선생님들 다 해서 회초리를 한 다발을 해가지고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엔 그랬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왔다고 이르면 또 맞아. 네가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이 욕하고 선생님한테 애 데리고 가서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귀가 막혀요.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게 그 사람 안으로 잘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가정의 위기, 또 학원의 위기, 또 국가에도 위기가 왔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전쟁의 14일 그 문 앞에도 지금 와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이제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안 할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랑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시작하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정말 3차 세계대전으로 말려 들어가기가 너무 십상이에요. 예. 저는 안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안 할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교회는 놓여 있는데,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는 오직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면 다 해결돼요. 예. 학교의 위기, 여러분, 이게 제가 감히 예언을 하는데요. 제가 여지까지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한 가지 예언. 옛날에 설교할 때 오래됐어요. 한 가지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예언한다고 했어요. 설교할 때. 할렐루야! 그때 막 핵 포기한다 그러고 평화 협정 맺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내가 한 가지 예언하겠다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아니, 그런 나사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포기한다고 뭐,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래봐도 좀 머리가 아주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시 안 받아도,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예언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법을 많이 바꾸고 개정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사의 뭐 권익이나 이런 거 다 이제 해요. 이번에 하지만 학교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질 리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고 더 권위는 더 땅에 떨어지고 더 냉담해지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원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이 시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 잡히시던 날 밤에 굉장히 강조한 것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에 관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문들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문을 통해 들어오신 다음에 뭐라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예요. 푸뉴마라는 말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호흡, 숨. 이거 푸뉴마라고 불러요. 푸뉴마를 푸뉴마가 뭐라고요? 호흡, 숨.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문들이 잠겼는데 그 벽을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라.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든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어떤 역사, 예수님도 뭘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셨죠? 성령으로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면 사람이 뭐 줄었다 그래도 몰려오게 돼 있어요. 테미토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무도 설교를 듣질 않아요. 성령이 너무 압도적으로 임하시니까 아무도 더 이상,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야, 목사님들 몇시 이렇게 해서 우린 이제 뭘 하지? 뭐를 하긴 뭐를 해. 그냥 지켜봐야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들이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차를 버리고 교회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막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20세기 아르헨티나의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아르헨티나는 카톨릭 국가고 몇백만 명이 있는 도시에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만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이 아르헨티나를 영광의 물결로 뒤덮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 집회에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뭐를 가지고 했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인근 나라로 그 부흥의 불길이 다 확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광스러운 부흥이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병도 나요. 할렐루야. 우리 또 교회도 역사하시고, 저는 성령의 역사가 학교도 성령의 역사로 뒤덮이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 저번에 대안학교 이제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대안학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 비용도 좀 빌려주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빌려주고 근데 괜히 빌려준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것도 이자 안 받고 빌려줬어요. 네.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내줬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도 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이유가 뭐냐 하면 공교육은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주입해요. 그러나 여기는 어릴 때부터 레위기 창세기를 먼저 가르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그거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우리를 그 대안학교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정용식 목사님 뵈면 맨날 너무나 고맙다고. 우리가 아니면 이제 학교가 처음에 학생이 40명이 있고 교사가 19명이 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빌려주기로 한 교회는 그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취소시켰어요. 학교가 개학되기 며칠 전까지도 장소가 없었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이랑 우리 여기에 편지가 와가지고 절박하니까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예, 우리도 이제 그거 하느냐고 어려웠잖아요. 예, 그 학교 이렇게 있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저 부엌 같이 쓰시느냐고. 예, 우리가 눈치 보고 부엌 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는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넘어서 오신 거예요. 예, 이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종교 이런 걸 넘어서 성령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힘으로 되지 않고 등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그걸 믿습니다. 우린 성령으로만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계 만방에 흘러갈 것을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록 적은 우리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런 감동과 역사만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